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신간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사람이 쓴 책과 성경이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이 쓴 책들은 자신의 성공담이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처세술이나 아니면은 꿈과 희망을 주는 책들, 또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쓴 자서전,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책들이 유익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 가실 일들, 개인이든 국가든 전 세계 우주의 종말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나라의 흥망성쇠나 아니면 그 나라 왕의 운명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번 한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줬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사람의 말은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부도가 나잖아요. 회사도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부도 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12월 첫 주일에 바벨론 제국의 종말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세속사입니다. 국가들의 흥망성쇠나 시대마다 왕이나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변천되어 온 세상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 흐르는 맥을 잡지 못하면은 내게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또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맥을 잡고 읽으면은 성경이 보여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서로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서로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데 모든 생명 있는 사람과 가축들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8 식구는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란 말입니다. 그 남은 자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람과 다윗과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을 멸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2 딸을 남기시고 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 제단으로 세워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 7,000명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겨놓으신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남겨놓으신 역사의 주역이란 것입니다. 세속사든 구속사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역사는 미국이나 중국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통치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서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렸고 애쓰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들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을 하시듯이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악인들은 더 흥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이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란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시편 73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일평생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도 풍성하여 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렸고 애쓰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데 하나님의 백성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일마다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73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끝을 보라, 결론을 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잘 되고 번성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주를 멀리하고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망하고 주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자라는 잡초가 속히 배임을 당하듯이 지금 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집니다. 실패 같지만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뿐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 다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리고 뛰면서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말을 보면서, 끝을 보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종말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남모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였건만은 여전히 사업장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갔을 때 마귀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귀족들, 그 나라 모든 권력자, 지도자 1000명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세상 왕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세계 역사의 주역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왕이나 통치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잠시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는 바로 왕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흉년에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치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기름진 평야를 하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7년 풍년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풍년 가운데 곡간의 곡식을 저장하게 만들고 7년 흉년 때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이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선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의 기름진 평야를 서시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잠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판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의 기름진 평야를 사용하시고 그 흉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연 같지만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지금 오늘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은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겠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그 나라 자체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누구를 들었습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때로는 징계할 때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선민들이 잘못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잠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키시고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과 고레스 왕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헬라 제국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까? 헬라의 찬란한 헬라 문화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로마 제국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셨겠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로마 가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그 고대에 아주 정교하게 도로가 닦여져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모든 것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가는
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그 닦여진 도로를 통하여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도록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보고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의 지면하에 도도히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금 또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5장 2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도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면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잘 자라지요. 자녀나 손주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모든 나라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한 나라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수르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대바벨론 제국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당하였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시대의 천하를 호령하였던 군왕들과 통치자들도 사망의 소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무덤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잠시 권력을 누리다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마지막 역사를 정리하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사로 가르치고 샘터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직원 나오면 그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신실한 동력하는 장로님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족해도 주변에 동력자들이 신실하고 좋으면은 그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제일 성도교회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고 불러내는 이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역사의 주역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을 했다고 기뻐했나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이런 드러크마를 찾았을 때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역사의 주역인 것입니다.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냅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는 이 구속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택자 구원이 완성되면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데 힘을 소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한마디에도 좌석처럼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향락과 술에 취해 있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에 초청하였어 큰 잔치를 베풀고 향락을 즐기고 그 사람들 앞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임산부가 해산날이 가까우면 배가 불러오고 징조가 있잖아요. 비가 오려면 하늘이 흐리고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 때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향락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살피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이 편하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떠나 있다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나깨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명예에 권세에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정부에서 통제해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이 시대를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세상 끝날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쉬운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백옥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밤에도 벨사살 왕과 귀족 1000명은 술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 성전에 사용된 모든 성전 기명을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물을 축배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연락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바빌론 쪽에 얼마든지 좋은 값비싼 술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기명으로 사용되었던 그 성물을 가지고 그게 술을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의 권력의 힘을 믿고 교만한 벨사살 왕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기명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을 마시고 취하고 비틀거리면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 쇠, 나무, 돌로 사람이 만든 신들을, 우상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과 귀족 1000명, 왕후와 후궁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그들의 신들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의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바벨론 대제국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는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생명뿐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의 권세자나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고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허무하게 무릎 꿇지 마시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역사의 주역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제1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분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